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57번) 이야기. 예수님이 나병과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안식일은 정말 바쁜 날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예수님은 날이 밝기 훨씬 전에 일어나셔서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조용한 곳으로 혼자 가셨어요. 거기에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셨지요. 제자들은 그날 아침 예수님을 찾아다녀야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지만 주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다른 마을들에서도 설교하기를 원하셨지요. 그 마을 중 한 곳에서 나병에 걸린 남자 한 명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나병은 끔찍한 병이에요. 먼저 손이나 얼굴의 피부가 짓무르게 돼요. 때로는 그 짓무른 피부가 희게 변하거나 죽게 돼요. 어떤 때는 그 짓무른 피부가 일어나서 피부가 썩거나 떨어져 나가게 돼요. 이 불쌍한 남자의 몸은 조금은 살아 있었고 조금은 죽어 있었던 거예요. 나병을 살아있는 죽음이라고 부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따로 살아야 했지요. 만약 누구든 나병에 걸린 사람과 가까이 있게 되면 소리쳐야 했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날 온 몸이 나병에 덮인 이 사람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달려나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길을 넓게 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그런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나병 환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었지요. 나병 환자는 말했어요. 주님,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아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손을 대신 것은 달랐어요. 예수님이 만지시자 은혜로운 기적이 나타났으니까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바로 그 순간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모두 떠나가고 완전히 건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정말 나병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쁨에 가득 찬 이 남자가 제사장에게 달려가기 전에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위대한 기적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지요. 여러 해 동안 나병 환자는 살아있는 시체처럼 살아왔으니까요. 그 사람의 몸에서 어떤 부분은 썩어서 떨어져 나가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젠 건강하게 되었잖아요. 정말 기뻤어요. 그러니 이 기쁜 소식이 곧 마음속에서 터져나와 입으로 흘러나올 수밖에요. 결국 건강해진 나병 환자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나병을 고쳐주셨다면 우리 역시 잠잠할 수 있을까요? 나병은 죄를 상징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죄는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썩게 만들어요. 죄는 살아있는 죽음이에요. 마치 나병이 살아있는 죽음인 것처럼 말이지요. 예수님은 우리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도 기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말하겠지요. 며칠 후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셔서 한 집에서 설교하고 계셨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들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더 이상 한 사람도 그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문 주변에 서 있었죠. 하지만 그때 한 병든 사람을 침상에 눕혀 네 사람이 메고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만 했지요. 이 병든 사람은 너무 심하게 아팠어요. 이 사람은 중풍병을 앓고 있었어요. 중풍병이란 몸이 빳빳하게 되거나 마비가 되어서 손이나 발을 사용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옮겨주어야 했고 모든 일을 사람들이 도와주어야 했어요. 아, 이 불쌍한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은 도저히 무리를 뚫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갈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지요. 집 바깥쪽에 있는 계단이나 사다리를 통해 평평한 지붕 위로 올라가 거기서 예수님이 서 계신 곳 바로 위의 지붕에 구멍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구멍이 충분히 커지자 이 네 사람은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밧줄에 매달아 예수님 바로 앞으로 내렸어요. 그 힘없는 병든 사람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며 거기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특별히 악한 죄를 지었다는 걸 아셨어요. 중풍병자는 용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지도자들은 아주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지 않았거든요. 지도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악한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은 지도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리고 바로 대답을 주셨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지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자기가 병을 고치실 수도 있고 죄를 용서하실 수도 있다는 걸 지도자들에게 증명하셨어요. 움직여서 일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기적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했어요.